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1년 벌써 5월달 첫 방송이 되네요. 뉴욕 샘물교회 현영환 목사입니다. 샘물교회에서 운영하는 오른날개 TV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5월달이면 봄이 막판으로 치닫고 뉴욕은 5월 메모리얼 데이를 기준으로 해서 여름이 이제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올해 봄은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일찍 왔나요? 늦게 왔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온난화가 오늘날 그 미디어나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 군데서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종말이 가까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론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로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그 제목은요, 종말론을 바로 알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종말론 이야기 가운데 성경에 여러 군데가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종말에 대해서 잘 기록하여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리고 이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무엇이고 오늘날 세상 메디아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이 종말론에 대한 그 허구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는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곧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죠.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절절히 이렇게 주제를 한번 잡아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오늘 띄우십니다. 하나님은 연세가 몇이실까요? 제가 처음에 동영상 올릴 때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이를 잡수실까요? 하나님의 나이가 매년 늘어가실까요?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씀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이가 없으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 시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영원한 하루에서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전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나이는 없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이를 먹으신다면 언젠가 하나님도 늙으셔서
나이가 먹는다는 얘기는 결국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시간의 흐름은 반드시 무언가의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없으신 분이죠. 영원한 현재에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때도 우리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영원한 하루를 매일매일 우리는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종말의 목적이 무엇이냐? 종말은 죽이려는 것이냐? 살리려는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종말의 의미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시간이다. 무엇을 참으시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다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The day you eat, 네가 먹는 날에는 surely die, you die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 죽는데 근데 아담이 먹는 날에 죽었나요? 아니죠. 창세기 5장 5절에 보니까 그가 930자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제가 전에도 이 말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담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 그랬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분명히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통하는 영적 생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살도록 허락하신 육적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담이 먹었어요. 불행하게도. 그런데 아담은 93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럼 아담이 뭐가 죽었나요? 영적 생명이 죽었다는 거죠. 그 영적 생명이 죽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아담은 하나님을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뭐 한다 그랬어요?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육적인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 제가 그렇게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930년을 향수하고 죽었는데 그럼 아담에게 있어서 930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930세라는 의미가 이 의미는 930세를 살았다는 얘기는 영적 생명을 회복하는 찬스,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 모두가 범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범죄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연수를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살려놓으세요. 그 살려놓으셔 그 육신의 연수까지 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영적 생명을 회복할 찬스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으나 내가 너희들의 육적 생명을 살려놓는 이유는 육적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영적 생명을 회복할 찬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 종말의 실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방송이나 미디어나 여러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 환경론자들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겁을 주고 물론 그들이 겁을 주지만 우리가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환경을 보호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세가 맞습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맡겨준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것을 잘 경작하고 그것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구가 망해서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것이 종말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시고 오늘 베드로 후서에도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그 날에는 주의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가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 풀어 땅을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라.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지구도 사라지고 하늘도 사라지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서 거기서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의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미디어에서 말하고 환경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특히 앨런 머스크가 지구가 종말이 오면 우리는 화성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또 노르웨이인가 어디에가는 엄청난 모든 지구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씨앗들과 식물들 또 동물들 DNA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타임캡슐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지구 어디 얼음 깊숙한 곳에 산에 갔다 땅에 묻어놓고 우리가 후세 사람들이 살아남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꺼내내는 때가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타임캡슐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은 우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말을 맞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지구도 사라지고 하늘도 사라지고 우주도 사라지는데 그러면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히려 반문하고 계시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하겠느냐?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를 맞이하는 종말을 맞이하는 믿는 자들의 자세는 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고 옷깃을 여미고 믿음을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의 약속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종말론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누가?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종말론하고 우리 기독교의 종말은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의 환경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지구의 종말이 오니까 우리가 우주에 얻는 행성인가 지구를 대신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할 우주선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에 우주기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종말론자들은 지구가 환경이 파괴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돼서 지구를 떠나자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종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종말은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종말론의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뭐냐? 첫 번째, 종말은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종말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을 열 때가 있으면 문을 닫을 때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우리가 전도서에서 쭉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알파 때가 있으면 마지막 때는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삶에서 문을 닫는 종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 의해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기에 분명한 우리가 관점을 찍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종말론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죄 때문에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환경의 오염 때문에 이 종말론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아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말론을 바로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종말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두 번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말은 지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하나님이 만들어준 우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종말은요, 뭐 임시적으로 어디로 피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모든 창조물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고, 그래야 성경이 제대로 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알면 지금 세상에 환경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 지구가 멸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구가 멸망하니까 우리는 다른 행성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뭐 우주선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잘못된 종말론이죠. 지구의 종말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 종말은 지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주가 없어지기 때문에 화성에 가도 화성도 없어져요. 수성도 없어져요. 목성도 없어져요. 달도 없어져요. 지구도 없어져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도망가요? 어디로 피신해요? 잘못됐다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알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분명히 알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계획의 구속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구속사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